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영적인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최북단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거기에 고도 3,500m가 넘는 이 고원지대에 사람들이 사는 이 라다크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라다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이 방식들이 현대인들이 누리는 이런 정보의 세계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저 자급자족하고 그러면서 자연과 하나 되니까 참 삶의 질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라다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호랑이의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다크 사람들은 호랑이의 무늬를 보면서 야, 호랑이도 저렇게 무늬가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늬가 새겨져 있겠구나.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는 것 우리도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 이분은 이 무늬라는 대신에 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결이라는 이 전미어 뒤에 어떤 단어 뒤에 결자가 붙으면 그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예를 들어 살에 결을 붙이면 살결이 되고, 마음에 결을 붙이면 마음결이 되고, 그리고 숨쉬는 숨에 결을 붙이면 숨결이 되고, 물에 결을 붙이면 물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물결, 결이라는 이 단어가 붙여지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바로 잡힌 듯한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 그리고 그 존재의 명확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은 느껴지게 하죠. 그래서 이 결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에는 각각의 결을 부여해 주셔서 고유한 존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그 결이 어쩌면 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또한 자신만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나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을 발견하고 그 결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나답게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결을 좀 추구하고 따라가 보려고 흉내내 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나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맛을 잃어버리며 멋만 부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결 하나를 넣어주셨는데, 성도의 결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죠. 바로 비추고 맛을 내는 그 결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독특한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물건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결을 주셨고 그 결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 여러분 교회도 교회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만의 독특한 성질,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결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안에 합동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의 순수한 기능, 본질적인 특징,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결을 5가지로 선포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오직 성경, 그리고 둘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다섯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면서 성경과 예수님과 은혜와 믿음과 영광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고유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에 맞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한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최고의 고민은 늘 교회가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머리 스타일. 제가 부교육자로 머리 미용사 하시는 집사님에게 제 머리를 늘 맡겨드렸는데 어느 날은 좀 변화를 추구하고자 다른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주일날에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저 멀리서 그 제 머리를 늘 만졌던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실망과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과 스타일 바뀌셨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직업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업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관심,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또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야, 이 교회는 정말로 내가 허락한 그 교회의 고유한 기능과 결을 추구하면서 그 교회다움을 유지하며 정말로 성장되어 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회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내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달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바른 교회, 교회의 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주후 53년에서 55년경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지난번에 제가 특별 저녁 부흥회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곳을 설명해 드렸는데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 되고 오늘날로 보면 돈이 흥건했던, 경제적으로 부요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엘리트 자원들이 풍성했던 곳. 그런데 또 하나 이교주의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교회가 생긴 것처럼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유한 그 기능을 감당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곳이, 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부럽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그리고 지적으로 예리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모든 인재와 또한 이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 빠질 것 없는, 하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사랑에 굴복되지 못한 채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십자가를 지는 종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연합해야 하는 것임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내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나 또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물, 즉각적으로 큰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잘 배분해서 은사별로 나누어서 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조직체라고만 자꾸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결코 조직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를 바로 유기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사회 조직이 있다면 교회는 생명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조직은 각 분야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조직은 내가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기체적인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체라고 생각하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유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2년 전에 이 학생들이 토요일 날 격주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는 학교를 가고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전도지가 아니라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나가요. 거기에는 이제 글은 쓰여 있지 않고 색깔로 의미를 나타내는 검은색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 것 같아? 깜깜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건 죄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다 죄가 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흰색, 그다음에 이 천국 흰색, 저기 깨끗한 흰색, 그다음에 천국이라는 금색, 그다음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빨간색, 그리고 성장을 나타내는 초록색. 이 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내일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너 우리 교회 올래? 저기 바로 옆에가 우리 교회야. 그러면 아이가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 꼭 분위기를 깨는 한마디를 해요. 저 교회 끊었는데요. 교회 끊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학원을 끊듯이 끊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아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것이 몸이죠. 몸에서 떨어진 채 생존할 수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생명을 공유하면서 서로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감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열이 왜 날까요? 열은 감기 바이러스나 그리고 세균이 침투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언제 증식하기가 제일 좋냐면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에서 조금만 떨어지는 34도, 35도가 되면 바이러스가 가장 증식하기 좋은 체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또한 우리 몸에 증식하면서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에서 열이 날까요? 그것은 바이러스가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정상 체온에서 38도, 40도로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을 내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유기체의 특징이죠. 온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각 지체가 열을 공유하면서 열을 받아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몸을 지켜내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유기체의 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감기에 걸리면 약을 잘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면역을 높여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몸에서 바이러스가 죽는 일들,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영성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투명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고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사귐과 또한 여러 가지의 인격적인 만남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출석한다고 해도 그 안에 진실한 성도의 사귐이 없다면 그 안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은 없고 사람은 적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제가 사역했던 미국의 뉴욕 효신 그 장로교회라는 곳에 이 목사님이 5년에 건축하고 난 이후에 가스 폭발이 나서 밤새 전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때, 우리 교회 성도 정도. 그런데 이제 건물이 갑작스럽게 가스 폭발로 다 잿더미로 바뀐 것이죠.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그 교회는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효신이라는 그 이름의 사람들은 건물이 없어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매주마다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이 교회 저 교회 건물을 빌려가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있었고 함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서로가 똘똘 뭉치니 바로 아름다운 교회로 더 커져가는, 그러니 어쩌면 그 사건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뛰어넘는 또 하나의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롯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만들어 갈 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굳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없어도 나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개인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사귐과 교통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포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건물 안에 거하시거나 그 안에 또한 이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인격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사귐 안에 존재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사귐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건강도는 얼마나 많은 재정적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시설을 완비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느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은 교회를 좋게 만드는 요소이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물을 때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투명한 섬김과 교제와 나눔을 형제들과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건강한 소그룹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사람이라는 공동체가 12명이라는 소수의 그룹 안에서 진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회중으로서 전체로 모이는 이러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만큼 똑같은 중요한 무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의 순전한 사귐, 교제, 나눔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다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됨, 성전을 무너뜨리는 성도들이 피해야 될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언제 더러워질까요? 성전을 건물이나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우리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들은 건물 교회당을 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 강단, 제가 섬겼던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강단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때 전통교회는 강단을 해중과 좀 구별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단을 신성시 여겼어요. 아무나 그 강단 위에 올라가면 저주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모르고 제가 그 위에 올라갔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전도사들이 말이야 저기 강단 위에 올라갔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저주받으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혼내는지, 그 제가 갑자기 너무
울컥해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관리 집사님은 토요일마다 저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청소하는데 저주 안 받고 잘 사시는데요? 그건 청소하니까 하나님 봐주시는 거지. 너는 청소도 안 하고 놀러 오라가면 안 되지. 내려오라고 엄청나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기타를 쳐서도 안 되고 피아노 이외에 다른 드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런 세상적인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딴따라 하면서 이 강단 앞에서 두들기고 칠 수 있느냐. 한동안 이런 악기들을 들여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정들이 있었죠. 어느 전통적 교회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 안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니까 세 가족이 왔는데 환영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 대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성도들이 일제히 주보를 막 흔들면서 박수 대신에 주보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너무나 경건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아름다운 건물에서 기타도 쳐서도 박수를 치는 것은 경박한 것이라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주중에 화장실을 오픈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져 갑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이 담배를 많이 피는 겁니다. 간혹 우리 교회 1층에도 담배 피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청소도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터리가 없으니까 꽁초를 아무렇게나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아니 화장실을 이제 다시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이거 더러워지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성전에 한 장로님이 이 왈가왈부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끝냅니다.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줍고 청소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담배꽁초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교회에 출입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맺어가는 사귐과 연합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이 무서운 경고는 다름 아니라 성도들의 사귐과 연합을 깨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를 말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따른다라고 해서 한 분파가 만들어졌고,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베드로파다라고요 해서 한 분파가 모이고, 나는 탁월한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해내는 아볼로파다라고 해서 한 분파가 만들어지고, 야 너희들은 인간들을 따르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파당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갈라지는 분열된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에,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이 생각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교회가 나뉘어지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바로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주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붙잡혀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잘못된 죄를 범했다고 자꾸만 도덕적인 죄들을 들추어 낼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서 비교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죄의 목록이 1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러한 죄는 모두 관계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깨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등장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관계적 상황 속에서 맺어가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섬김 속에서 바로 사랑이 나타나고, 또한 인내와 또한 오래 참음과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꾸만 나의 삶을,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일으키며 함께 참으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익명성과 개인주의를 보장받으려고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조용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저 자기의 신앙 하나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지만, 신앙이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인 동시에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영적인 은혜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기본적으로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한자의 뜻은 뭡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사용하죠.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면서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귐 안에 현존하는 성전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개인적으로도 바른 영성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성은 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사랑으로 돌아보며 깊은 사귐이 있는 소그룹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누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노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아래 예배하리라. 성령 아래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누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노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되어지기를 원하므로 갈수록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만연해 되어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삶이 가득한 교회 안에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지체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영적 생명 조직 유기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과 나눔을 저해하는 말과 행동을 끊어내고 도리어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선한 말로 서로를 세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두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삶을 청산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지체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그룹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교회의 하나님을 저해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관계적 안에서의 쌓아나가야 될 선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비방과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정죄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들 안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유기체임을 기억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의 각 마디마디가 지체로 연결되어 개인주의적인 영성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영성까지도 함양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바로 발견하고 교회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우리의 관계적인 상황에서부터 오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내며 아끼며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소그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 순장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순원들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여 함께 나누며 함께 마음을 말씀 앞에 치유함을 받으며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져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함께 저들을 품어내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믿음으로 한 가족 안에서의 그 뜨거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전됨 건물이 아니라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고유의 교회의 결을 가지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 3, 4분기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